교단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목회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아침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 영성 세로보기에 실린 글입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은 3.1 운동 때 민족 33인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일본 경찰에 잡혀서 심한 고문과 또 고문을 당하고 또 옥고를 치르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풀려난 후에 시골의 가난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돌보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일제 말기에 이제 교계가 전부 다 신사참배로 찬성하는 쪽으로 갈 때에도 이를 거부하고 수차례 구속되어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에 수립된 공산 정권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주의 노선을 지키다가 평양 인민교화소에 투옥되어서 또 거기서 많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평양 수복대 이제 후퇴하던 공산군에 의해서 결국 피살되고 맙니다. 참 혼란하고 험난한 한 시대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또 양심을 지키며 살았고 또 청빈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몇 안 되는 굉장히 올곧은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의 평생의 주제는 바로 가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음을 글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춘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친구 2명과 함께 셋이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친구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넉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 자신만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2명만이 서로 수준이 맞는 듯 서로 웃으며 눈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둘만 떠들어댑니다. 이제 거기서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제 상처라는 말은 오늘날 유행하는 단어고 당시 글에 쓰기를 내 마음이 심히 격동함을 받았다. 굉장히 문어체고 한문을 썼죠. 내 마음이 심히 격동함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상처를 받고는 이제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 두 친구들처럼 생활의 넉넉함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참을 하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똑똑하고도 분명한 음성이 그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요 나의 일을 하라고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너무나 깊게 다가옵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자신의 생활의 넉넉함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변절하고 돈에 유혹되고 신사참배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소위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양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또 청빈을 지켜냅니다.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요 나의 일을 시키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부르심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에게도 100% 적용이 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이 부유하게 되기 위하여 소위 한몫 잡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일을 위해 그가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기꺼이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막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자신의 부요함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 왕정의 시대가 열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뽑힌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상 12장의 그런 시작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제 자신의 일을 내려놓으며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열어간 그 첫 마디가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함께 나눴죠. 자신이 누구의 손에서 소를 빼앗았는가? 내가 내 지위를 이용해서 나귀를 빼앗았는가? 내가 누구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였는가? 내가 뇌물을 받고 옳고 그름을 흐리게 하여 판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너희에게 있었는가? 이 모두 다 물질과 관계되는 유혹이지요. 그런 일이 있다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아 새 왕으로 지금 세워진 사울 앞에서 나를 고발하라, 나를 고발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한 입으로 증언하기를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서 사심이 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가난하고 힘들고 민주화 투쟁하고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삶을 막 살아갈 때는 그런 유혹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랬던 사람도 권력을 쥐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굽실거리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사심이 없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무엘 시대에는 종교의 권력이 곧 정치의 권력이고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그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일, 자신의 부요함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게 되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무엘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사무엘 이전에 어떤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가장 좋은 몫을 자신의 몫으로 챙겨둡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자신의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샛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모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숨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빛으로 나와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시대마다 시대가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우리들 앞에 세워 놓으십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를 마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장 시대를 마감하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의 인품, 그의 성품, 그의 삶의 태도는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죄 많고 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애굽 땅 그 메마른 시대를 견뎌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요셉 이후로 애굽에서의 시대가 영적 어두움으로 향해 치닫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족속은 그 핍박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애굽의 시대를 마감하며 출애굽한 그 시대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의 치우침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의 얼굴이 빛나며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2장은 사사시대의 끝입니다. 족장시대가 끝나고 애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의 끝, 온니엘로부터 시작하여 200~300년간의 사사시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울이 세워져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사사시대의 그 어둡고도 깊고도 너무나 타락했던 그 어두움의 시대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딱 세워두신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보여주십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로 이어지는 그 사무엘, 모두가 타락하고 자기의 일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의 입술에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이죠.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사무엘의 이 삶의 특징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데 내가 여기 있나니. 어렸을 적부터 사무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놓여 있는 말,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놓여 있는 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향해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 말씀을 주께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는 그의 몸부림이 이 표현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들 앞에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숨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막 하고 나면 그 그림자가 점점 커져서 밤에 홀로 있을 때 사람들 보지 않을 때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려고 헌신했던 이 한 사람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오늘 사무엘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놓아 두십니다. 어두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더 이상 자기의 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아두셔서 이 시대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음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증언해 보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놓아두셔서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놓아두신다는 것, 이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죠.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사무엘도 포함됩니다. 사무엘도 허다한 증인 중에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번역했는데,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모세, 요셉, 사무엘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증인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 놓아두신 완벽하신 인간이자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허다한 증인들도 결국은 바라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의식으로는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결국은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나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죠, 성도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은 죄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주지 못해요. 그들이 자신들의 모범적인 삶으로 나도 사무엘처럼 살아야지,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지,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지 하는 도전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없어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되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지 하는 힘을 얻음과 동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실패를 능히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우리의 발에 허락해 주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보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보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주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물질적으로는 풍요할 줄 모르나 영적으로 캄캄한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